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도 알고 또 아버지인 줄도 이렇게 날마다 불러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두신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주님 차츰 알아가면서 의문들이 풀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고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 모임을 통해서 또 이 만남을 통해서 배워가게 하시고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늘 뵈면 이렇게 새로운 얼굴이 또 있어서 제가 또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에. 오늘 주제를 뭘 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했잖아요. 그지? Grace. 그 전주는 뭐였죠? sin, 죄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 오늘은 그 suffering, 고통, 고난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suffering.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고통이 전혀 없습니다. 난 너무 행복해서 너무 하여튼 인생에 이런 행복이 없습니다. 나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강사로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이 없을까요? 이 인생에 참 풀리지 않는 의문이나 이런 질문 가운데 하나가 왜 고통스러우냐? 고통을 왜 겪어야 하냐? 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냐? 또 근원적으로 또 올라가면 우리 왜 인생에 악이 있냐? 존재하냐? 또 그런 질문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 이 고통의 문제, 인생의 본질이 고통이라고 불교는 말합니다. 그래서 고해라고 우리는 고통의 바다 속에 산다고 그래요. 실제 그럴까요? 선뜻 동의가 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그런 동의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래봬도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고 왔어요. 새벽 우리 아침 예배를 드리고 가서 한 1시간 남짓 운동을 하고 왔어요. 나 혼자서 도저히 안 돼서 가서 이렇게 트레이너한테 돈을 내고 이렇게 해요. 돈이 좀 아깝죠. 왜냐하면 가서 시키는 게 보면 한심해요. 옆에 서가지고 하나, 둘 이거 세는데 저걸 참 그 똑같은 동작을 몇 번, 3번씩 이렇게 시키고 그렇게 이렇게 돈을 지불하려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아까운 생각도 들고 좀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라는데도 따라하기가 정말 성가시고 때로는 한심한 생각도 들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4개월째 이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훨씬 수월해져서 그래요. 그전에는 한 30분 서 있는 것도 힘들고 1시간 서 있으면 다리가 뻗정다리가 되고 그러더니 그래도 일어나라 이렇게 계속 시키면 또 따라하고 하여튼 이상한 동작 이런 동작도 하고 말이죠. 그거 평소에 할 일이 없는 동작이에요. 살아가면서 그걸 왜 하겠어요 도대체. 그런 동작을 뭐 때문에 그걸 하겠어요. 근데 그걸 시키는 거예요. 하라고. 그럼 10번 해라 20번 해라 그러면 그거 새파랗게 젊은 청년인데 꼼짝도 못하고 하여튼 20번 하면 20번 하고 15번 하라면 15번 하고 그런 그 고통스러운 시간 1시간을 겪고 땀을 흘리고 돌아와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왜 그걸 하겠어요? 그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유익이 있다는 걸 체험하거나 또 믿거나 또 실제로 그 결과의 열매를 보았거나 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했더니 이게 몸만 더 피곤하고 인생에 아무런 적이 없다 그러면 돈 주고 할 일이 없죠. 근데 내 발로 찾아가서 내가 돈을 내고 그리고는 고통을 자초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갖다 1시간 동안 고통을 사서 겪는 일을 지금 매주 3번씩 하고 있어요. 월수금.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가는 이유는 그걸 하고 나서 내가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은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유익하다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고통 가운데로 찾아가고 고통 가운데로 뛰어드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표현 중에 하나가 suffering God, 고난받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전지전능해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왜 고통 겪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기독교에서는 유독 고통받는 신, 이 개념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한번 기억해 보면 뭐 영화 장면 얻어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날 정도 아니에요. 그렇게 채찍에 맞고, 그것도 뭐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들어있어서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가는 그 채찍을 맞아가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사람 몸에 피가 저렇게 많나, 저렇게 흘려도 계속 피가 나나,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왜 그런 그 고통받는 종, 고난받는 종, 고통받는 신, 이런 개념이 유독 이 기독교에 있냐는 것이죠. 아니,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왜 그런 고통을 자초했냐는 것이죠. 뭐 제가 지금 가서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이렇게 땀을 흘리는 고통을 자초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아니에요. 이거는 고통이 유익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지만, 그분이 인생에 그런 순환을 받고 고통을 겪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누군들 예상을 할 수 있겠어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어서 그 십자가 사건을 놓고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저건 무용지물이다,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2000년 동안 인간을 일깨우고 인간에게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주고 인간에게 진정 고난이란 어떤 것인가를 그 십자가만큼 수많은 사람에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해답을 준 게 없다는 것이죠. 붓다는 왕족 출신이에요. 샤카아몬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너무 그냥 행복한 집에 태어나서 너무 그냥 할 걸 다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게 없어요. 그래서 허물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출가를 해서 이렇게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스토리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대요. 이 세상에 어느 인간이 짐승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겠어요? 아무리 못 살아도 그렇죠. 애가 태어날 때 어디 그래도 산파를 부르든 옛날에 뭐 이렇게 하든 아이를 어떻게 마국간에서 낳을 수가 있겠어요? 염을 통해서 애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태어났대요, 좌우씨가.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말을 해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태어난 사람, 출생이 그렇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서 그 중동의 열사의 땅 아래에서 말이죠. 장렬한 태양에 정상인이 5분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 태양 아래 벌거벗 끼운 채로, 뭐 조각상을 할 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가려놓지만은 실제 십자가 처형은 완전히 발가 벗겨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온 수치를 드러내고
못을 받고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출생은 가장 비천한 출생, 죽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그래요. 그런 분의 일생을 놓고 우리는 지금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왜 그분이어야 하는가? 왜 그분이 답인가? 왜 그분만이 인생의 길이라고 말하나? 이걸 지금 우리가 추적하는 중이에요. 그렇게 인생의 시작과 끝이 맺어진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년의 생애를 살고 간 한 사람을 놓고 첫째는 그분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 해결했다 그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거처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어떤 구원의 길이 열려서 마지막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또 열린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우리가 규명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뭐 홀려서 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 인생과는 어떤 직접적인 또 연관이 있냐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추적을 해온 것이죠. 오늘 8번째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이 강의를 쭉 다 들으신 분들은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개인 시험을 친 적도 없고 만나서 뭐 일일이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해서 도대체 이 강좌를 따라오면서 뭘 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내 삶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은 보면 조금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뭐 이렇게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뭐 듣고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됐었어요? 그럼 이 강좌를 왜 오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가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럼 뭐 강의를 들어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강의를 왜 들어야 되겠다는 거? 왜 예수인가를 왜 듣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 행복해서 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유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답은 모르겠지만 어쨌건 내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지만 어쨌건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게 마련입니다. 저도 뭐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인생에 그런 부분이 왜 없겠어요? 굉장히 많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요새 이영표 선수가 이제 축구 은퇴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좋은 호감을 받고 호평을 받았어요. 그 전에 이영표 선수를 뭐 이렇게 많이 만난 건 아니지만 몇 번 만나면서 참 젊은 분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최경주 선수하고 이영표 선수하고 이렇게 셋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최경주 선수가 그 얘기 끝에 프로가 이제 이래 야 골프는 말이야 심판이 없어서 우리는 너무 좋아. 골프는 셀프 레프리 게임이야. 내가 나를 채점하는 거니까 내가 정직해야 되지만 이게 뭐 심판의 편파 시비라든지 부정 시비가 없어. 우리는 게임을 해도 그게 우리는 편해. 그때 이영표 선수가 웃으면서 그래요. 저희들은 늘 그거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심판이 늘 공정한 심판만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한 심판도 있을 수 있고 편파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이죠 목사님,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부정과 편파가 시합과 게임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 30대 친구가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명쾌한 답인 거예요. 시합을 풀어나가려면 게임을 풀어나가려면 심판이 부당한 짓을 꼭 할 때 그걸 게임 전체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게임이 풀려가지 거기 묶여버리면 게임 전체를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 친구가 30살 됐을 때 같은데 제가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이게 프로의 깨달음이구나. 인생을 프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구나. 최경주 선수도 보통이 아니에요. 배울 때 만날 때마다 배울 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몇 살 더 어려요. 어린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편파 시비, 부정 시비를 겪을 때 이 나이면 격분할 텐데. 그래서 가끔은 막 싸움이 나고 난리잖아요. 축구하다가 막 심판이 그러면은 붙어서 들이붙어 가지고 전부 뭐 온 선수들이 나와서 그냥 때리고 뭐 치고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이 친구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이것도 게임의 일부다. 인생의 일부다. 여러분 이게 비밀 키워드예요. 인생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 이 고난의 의미가 해석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이 두렵거나 무섭거나 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건강의 유익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강좌를 놓고 지금 와서 제 마음은 굴뚝 같아서 이 강좌를 준비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단 한두 시간이라도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충실히 강의하는 게 소중한 일이지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뭔 계획을 놓고 목회를 하거나 이 강의를 언제까지든지 끌어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가서 1시간 그렇게 땀을 흘리고 고통스럽게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지시에 따르고 하고 오는 게 훨씬 유익하니까 오늘 저녁에 또 강좌를 이걸 한 번 더 되풀이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간에 보면 강의를 준비하는 게 유익해.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거예요. 그런데 장기간을 놓고 보면 내가 가서 1시간 동안 땀을 흘리는 게 더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어떤 시간과 타임 스팬에서 이걸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단기간으로 놓고 보면 이 고통은 피하고 싶어. 그러나 장기간으로 놓고 보면 이 고통은 필요한 고통이에요. 제가 근데 요새 보면 그 박태환 선수가 또 이게 와요. 그 선수는 뭐 표정이 별로 없던데. 하여튼 그 선수 제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 시드니 또 전지훈련을 또 간대요. 훈련 가면 물 속에 있는 시간만 7시간이에요. 7시간. 하루 종일 스케줄 가운데서. 그 다음에 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또 밖에서 운동을 해야 되고. 하여튼 10몇 시간을 이렇게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 뭐 하나 마음대로 못 먹고 모든 식단 짜주는 대로 해야 정말 그 애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물에 들어가서 7시간 있는 게 그게 우리 같은 사람 손이 불어가지고 아마 이게 너무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 내가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수영 머신이지 저게 인간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강도 높은 훈련을 해요. 목적은 뭐예요? 딱 하나의 메달. 그 메달 하나 따겠다고. 그럼 그 메달에 대한 우리가 관점을 한번 봅시다. 그 메달 뭔데?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데? 그 메달 몇 개 걸면 뭐 할 건데? 그러나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전 생애를 투자해서라도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0대 어린이가 이제 20몇 살 돼서 20대 됐죠. 그래서 이게 suffering이라고 하는 고통스럽다라는 게 이게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행복하고 고통이 없으면 왜 그걸 고난을 피하겠어요? 두려워하겠어요? 고난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고난과 고통은 이게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는 큰 과실 속에 있는 씨앗들은 전부 고통이라고 하는 씨앗이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고통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살아있으니까 고통이지 죽으면 고통이 있나요? 제가 입이 2번 돌아가서 맨날 침으로 낫게 한다고 침을 한 달씩 맞는데 그 침 놓는 분 한 분이 선교사님인데 뭐 이게 엄청 세게 놔요.
그 침을 맞는 분이 여러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뭐 장침 하나만 가지고 하는 분, 뭐 또 별의별 분들, 이분은 침을 돌리는 스타일이에요. 찔러놓고 계속 돌려요. 이렇게. 그러니 막 진짜 저는 절대 비명을 잘 안 지르는데 이게 막 그냥 눈물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나올 정도로 있거든. 그 막 어떤 데는 안구에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로. 실제로 그분이 맹인의 눈 그 동자에다가 안구에다 찔러가지고 눈을 뜨게 한 적도 있고 이래요. 선교지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런 선교사님인데 하여튼 이거 막 찔러대면 막 얼굴에 한 20개 찌르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제가 찍소리 안 하고 참아요. 왜냐하면 돌아간 입이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든지 돌아와야 되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찾아가서 그걸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 달 내내 맞아요 가서. 그 시간은 뭐 이제 막 힘든 손만 보면 나중에 이렇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그냥 고통스럽게 시작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겪으러 가는 이유는 어쨌건 돌아간 입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겠다라는 일념 하나 때문에 거기를 간다고 가서. 그러면 그 고통은 뭐예요? 그 고통은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고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할 때는 그러면 더 쉬워졌을까요? 두 번째 다시 입이 돌아갔는데 또 맞으러 갔는데 지난 옛날번에 한 1년 전에 한 달 맞았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더 무서워. 더 고통스러워. 고통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더 끔찍스럽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돌아왔다는 경험이 있으니까 또 돌이키기 위해서. 입 돌아가지 마세요. 근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저 형제가 하나 있는데 아니 신혼인데 애 하나 낳더니 이 애가 얼마나 힘든지 애를 보다가 입이 돌아간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애가 조금 이제 철이 들었는데 애가 뭐 그냥 한 5명 키우는 것 같아. 애가 얼마나 이게 에너지가 막 넘치고 그냥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저 어머니가 좀 몸이 여린 어머니인데 그 애 하나 때문에 애를 어쩌지 못해가지고 그 아들 참 키우기 어렵구나. 참. 그런 아이들 다 키우셨잖아요. 대단하세요, 저 어지간. 대단하세요. 입도 안 돌아가고. 그래서 폴 브렌트라는 사람인데 인도 선교사예요. 아버지가 선교지에 가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억울하게 죽었죠. 어머니가 당연히 철수해야 되는데 잠시 왔다가 영국 선교사인데 다시 또 인도에 가서 나환자 사역을 했어요. 나환자 사역. 그 아들을 또 의료 공부를 시켜서 기어이 선교사로 만들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또 나환자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폴 브렌트라는. 이분이 하면서도 늘 나환자 사역을 하면서도 좀 조마조마한 거죠. 이 나환자들 만지다가 내가 언젠가는 나도 나병이 감염이 될 텐데 하는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갔다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안방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내가 보고 있다. 왜 여보 신발을 신고 들어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폴이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죠. 아이고 내가 왔구나.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게 감각을 잃어가는 거니까. 이게 내가 병이 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이제 바늘 가지고 찔러본 거예요. 그랬더니 발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무너져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해요. 기도 제목이 뭘까요? 밤새 기도를 하는데 페인, 고통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감각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회복해달라는 게 그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시적인 넘 현상 때문에 이게 문둥병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분은 뭐 고쳐졌어요. 본인은 기도 응답이라고 믿겠지만 어쨌건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고통을 잃어가는 게 무슨 병이라고요? 한센시 병이에요. 문둥병이에요. 고통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손가락이 하나 뭐 떨어져도 모르고 살갗이 찢어져도 모르고 그러다 코가 날아가도 모르고 통증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 통증이 있다는 게 고마워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난 통증이 없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약이 뭐겠어요? 진통제예요. 진통제. 뭐 여러분들 고통을 즐기라고까지 말 못하겠지만은 고통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통제란 고통의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라는 감각을 무디게 하는 거라고. 그럼 고통의 뿌리가 해결되나요? 해결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과 고통은 같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야 생명은 생명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생명에서 고통을 빼버리면 죽음이에요. 곧. 시체에다가 뭐 침을 놓는들 아픔이 있겠습니까? 시체를 태운들 뜨겁다고 그러겠어요. 죽음은 죽음일 뿐이에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고통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유, 제가 한 번에 집에 갔더니 우리 아이가 얼굴에 뭐 벌겋게가 있는데 왜 이랬냐 그랬더니 차돌을 구워가지고 이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얼굴에 대보다가 얼굴을 그게 만약 고통이 없었으면 콱 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뜨뜻하다고. 그래 뜨거우니까 얼른 뛰었지만 얼굴에 차오지간 이런 뭐 하여튼 애들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 고통이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걸 다시 되겠습니까? 이게 또 누가 어떤 뭐 정신없는 주부가 전화 오는 소리를 듣고 대리미를 갖다가 얼굴에 갑자기 됐다고 뭐 실제로예요, 실제요. 그분이 이게 잠깐 이게 기억력이 없는데 하여튼 냉장고에 뭐 핸드폰 넣어놓고 잊어버렸다고 하는 건 뭐 다반사고 그 심지어 뭐 이마트 가서 애 놓고 혼자 돌아와가지고 애 찾으러 가고 뭐 이 정도로 심한데 갑자기 전화 소리 오니까 이걸 다리미를 얼굴에 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고통이라는 건 뭐라고 생명과 함께 잉태된 선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선물이라면 고통도 동일하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삶의 구조 속에서 조금 확장된 형태로 겪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고통이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인생 전체의 고난은 필요하다는 추측을 우선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이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 근데 이 고난을 자꾸 피해요. 고난을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고난은 악이 아니에요. 고난은 악도 선도 아니에요. 고난은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없듯이 산고를 겪지 않고 출생이라는 게 없듯이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리버스를 위해서 리제너레이션 중생 거듭남을 위해서 누군가 고통을 치러야 돼요. 고통을 치러야 돼요. 그 고통 없이 새 생명은 잉태되지도 않고 출산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게 우리의 거듭남을 위한 하나님의 진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그 고난을 직접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셨고 그걸 위해서 고통 가운데로 뛰어드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요? 정말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우리가 일생에 겪는 이건 크고 작은 고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 첫째는 내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내 잘못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되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고난 줄 수 있어요? 아니, 자기가 투자를 잘못해서 투자가 반토막 나고 원금이 다 까졌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고난이에요? 그건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나 고통도 하나님께서는 사용은 하세요. 그러나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고는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모가 밤거리를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밤거리를 나가더니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야곱의 딸 딥나가 나가서 그냥 보니까 이게 막 새로운 거리고 이러니까 돌아다니다가 세겜 추장 아들한테 하몰인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다. 이게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이제 복수를 하긴 합니다만 그런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는 자꾸 이게 하나님 때문에 겪나? 이게 이 고난의 원인이 뭔가? 이걸 자꾸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고난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물로 드려라.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고통의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난 가운데로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온 고난인가? 왜 왔나? 왜 겪고 있나? 어떻게 이 고난을 겪어내야 하나?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묻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그 편파 시비를 게임의 일부로 받아들였듯이 고난을 우리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닥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고난이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고난을 어떻게 하겠어요? 고난을 일단 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고난을 일단 있는 상태로 받아들이는 게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거부하겠다고 그냥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우선 이게 왔으니까 우선 웰컴 하라는 거예요. 원고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일어난 건데. 여러분, 자녀들이 다 태어났어요. 이미. 우리 가정에 다 태어났어요. 어떤 자녀가 우리한테 고통을 안 주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 다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나도 일단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받아들입니까? 어머니니까? 잡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섭리예요, 섭리. 그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받아들여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 겪으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답인가? 왜 예수인가? 우선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예수님보다 고난 겪은 분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야 내 고난이 위로가 돼. 왜 예수님인가? 나는 왜 석가나 마호메트나 조로아스터교나 이런 힌두교나 이런 것 같지 않고 왜 제가 예수님한테 끌렸냐? 예수님이 나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으니까. 그분은 고난을 이해하니까. 그분은 고난을 해석해 주니까. 그분만이 내 대신 고난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내 그 주장에 내가 동의하니까. Why Jesus Christ? Because He is suffering God. 그는 고난받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이
내 대신 고난받는다. 이런 컨셉은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신은 다 aloofness예요. 고거예요. 초월적인 존재.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다가오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 우리는 신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크레딧이 쌓이는 존재예요. 뭐 신 때문에 다가가려면 뭔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이 가중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에서는. 그 종교라는 건 모두 딜 시스템으로 만들어놔서 내가 뭔가를 해야 give and take 포뮬라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값을 지불했다. 네 죄값을 지불했고 네 고난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 선포, 이 선언이 우리한테 클릭이 되어야 우리한테는 고난에 대한 이 모든 의문이 풀리기 시작을 해요. 풀리기 시작. 예.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뭐 잘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간증을 가끔 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 예수님 믿자마자 제가 처음 당한 게 이게 홀랑 돈이 다 없어진 사건이에요. 홀랑 다 없어졌어요. 내 돈만 없앤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다 그냥 주위 가족들 뭐 어머니 뭐 장모님 돈까지 다 노인네들 어렵게 그 참 예금해놓고 조금 이자라도 받아서 그 생활하시는 그 돈까지 다 내가 이제 가져와서 저걸 하다가 주식을 하다가 꽝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왜 주식을 하게 됐냐면,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그렇게 월급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월급은 제가 처음부터 이때까지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고 전부 아내 통장으로 들어가든지 아내한테 다 그냥 다 맡긴 돈이어서, 나는 그래도 이제 뭐 밖에서 생기는 돈이 월급보다 항상 크니까 그거는 그래도 내가 집에 갖다 쓰지 않고 밖에서 생긴 돈은 밖에서 쓰자. 이게 내 철학이에요. 밖에서 생긴 돈이 집에 흘러가면 집이 타락하니까 타락을 차락하기 위해서 나만 타락하고 말자. 그래서 밖에서 생긴 모든 돈을 술집에 갖다 주고 아니면 이제 후배들하고 쓰고 나눠 쓰고 이제 아니면 뭐 이런 제 쓰는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맨날 불러서 그래요. 너 밖에서 100원 생기면 30원은 네가 출입하는 출입처의 정보 관리를 위해서 쓰고 30원은 또 30%는 또 회사의 선후배들을 위해서 쓰고 후배들 술도 사주고 그다음 30%는 네가 뭐 그 즐거운 생활을 해. 이제 이렇게. 그리고 월급은 그냥 뭐 아내가 뭐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두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살겠다고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촌지를 거절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살기가 아주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누가 그 검찰에 출입하는 후배 기자가 나와서 이제 사회부장 때인데 정보 보고를 합시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주식을 사면 이게 곧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참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별 정보를 다 갖다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정말 사라고 할 때 사고 팔라고 할 때 팔았더니 2,7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푼돈 뇌물 안 받으니까 큰 돈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목돈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또 후배들 그 밖에서 생긴 돈이니까 밖에서 나눠져서 또 이제 술집에 가서 후배들 술을 사주고 그랬어요. 이제 그때 나는 술을 안 먹고 후배들만 사주고. 그런데 또 후배가 또 어느 날 와서 또 이런 좋은 건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 이렇게 뭘 사라고 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감사한데 이번에는 그냥 올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걷어가지고 하나님 올인해가지고 100원이 생기면 주님하고 나하고 반타작 하셔서 주님은 북한 선교에 쓰시고 나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형편점포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이제 서원을 하고 그냥 장모님 그 애지중지하는 돈을 다 찾아오세요. 제가 하여튼 큰 수익을 남겨드릴 테니까 해서 다 뺏어가지고 돈을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샀어요. 샀는데 전화가 왔어요. 샀습니까? 샀는데
뭐 샀죠? 그래서 내가 뭐 샀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그게 잘못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하여튼 동남은행을 샀는데 동아은행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한꺼번에 액수가 많으니까 잘 거래가 되지도 않아요. 그걸 뭐 이렇게 애써서 다 동아은행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금요일 하여튼까지 그걸 다 마쳤는데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은행이 살아남고 나머지 은행은 없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월요일 아침에 발표를 하는데 동아은행이 없어지는 걸로 발표가 난 거예요. 동남은행을 차라리 난 사놨으면 차라리 괜찮았는데 옮기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 옮겼더니 그 은행 주식이 소각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로가 된 거예요. 그때 한 5억 이상의 돈이 한순간에 제로 빵이 된 거예요. 아니 주님 이거 나 혼자 쓰자는 것도 아니고 남으면 주님하고 반타작하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변고입니까 이게. 그때부터 새벽에 가서 이제 기도드리면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를 하겠어요. 뭐 나 돈만 다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장모님 돈도 그렇고 뭐 이 돈 저 돈 다 끌어다가 그래서 그냥 막 가서 그냥 막 그냥 통곡 기도를 했다가 그냥 막 와 그냥 괌도 한번 지났다 이거 어떡하라고 이러냐 이게 말이죠 월급쟁이가 이게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하냐고. 근데 뭐 대답이 없어요. 노 앤서야 그냥 하나님이 뭐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6개월, 7개월 흘러가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막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참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한테 죄송스러워서 고백도 못했지만 선한 생각이 없어요. 머리 생각. 아유 장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야 될 텐데 이게 이런 생각만 나고 가장 선한 생각이 그래 나는 내가 뭐 대박을 터뜨릴 게 나는 책을 한 권 쓰는 것밖에 없어. 베스트셀러를 써야 뭐 이게 다 해결이 되지. 딴 건 해결될 길이 없어. 기자가 뭐 딴 걸로 뭐 할 길이 없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서 그 온누리교회 재단에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뭐 답도 없고. 그런데 이게 8개월이 지났는데 8개월이 지나고 9개월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9개월 지났나 이랬는데 뜻밖의 그 은행에서 계좌 추적 통보가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계좌와 제 가족 모든 이 친인척 계좌를 다 뒤졌어요. 왜 그랬는가 하니까 제가 이제 뭐 그 전 정권 전 정권에 이렇게 청와대를 출입을 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부패한 기자를 매치 이렇게 손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몇 사람을 이렇게 지목을 해서 이제 계좌를 전부 뒤진 거예요. 계좌를 한 6개월간 뒤졌어요 다. 그래서 계좌 추적 통보가 지나면 오게 돼 있어요 은행에서 계좌를 이렇게 뭐 뒤졌다는 그 통보는 계속 계좌가 날라오는데 추적해봐요. 근데 너무나 이 사람들이 뒤져봐야 빚밖에 없는 거예요. 다 꽝 되고. 그래가지고 그 계좌 추적이 무효로 끝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게 몇십억 돈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계좌마다 돈이 그렇게 있었으면 딱 지목했던 대로 부패 기자로 딱 1호로 이게 뭐 됐을 거예요. 그 후에 제가 안 거는 뭐 검찰청의 후배가 됐건 뭐가 됐건 뭐를 정보를 내부 거래 이용해서 그런 행위를 했으면 내부자 거래 행위에 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빼도 박도 못할 죄예요, 다. 그러니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시간 8개월 9개월 동안 맨날 아침마다 가서 아버지 돈 좀 복구해 주세요. 이거 지금 주식을 다시 살려놓든지 뭐 이거 어떻게 휴지를 만들 이게 뭐 값이 떨어졌다 해야 이게 뭐 만회가 되는데 이걸 소각을 해버렸으니 어디가 사소연도 못하고 말이죠.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예수 믿고 좀 바로 살겠다 했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결과는 그게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큰일 날 뻔한 일이에요. 큰일 날 뻔해. 25년간 언론이 생활한 건 하루아침에 부패 기자로 그냥 끝장이 나는 거고 그리고 깜방에 앉아가지고 성경은 더 봤을지 모르겠어요. 뭐 거기 들어갔으면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은 더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일이. 그래서 그 계좌 추적이
끝날 무렵에 저한테 깨달음이 왔어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았더라면 해석이 안 되는 일이구나. 어? 동남은행을 실컷 사놨다가 그걸 또 전화 한 통 받고 동아은행으로 몽땅 받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주식이 그냥 급등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게 또 이북 오도민들의 은행에서 절대 그건 없어지지 않을 은행이라고 뭐 그래서 은행 통폐합을 할 때. 그런데 그 은행이 어쨌건 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끝장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그 8개월 동안에 내가 얼마나 그걸 기도하면서 돌아보기 시작을 했는지 돈에 대한 내 태도를 확인하게 됐어요. 그전에 난 돈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기자로서 월급쟁이로서 무슨 돈에 묶여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월급 제때 되면 나오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하루 종일 돈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돈에 묶이니까 빚에 묶이니까 꼼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돈에 대한 내 이중적인 태도를 확인하게 됐어요. 돈을 우습게 남들한테 얘기하고 돈을 마치 초월한 사람처럼 사는 채 했지만 실제로는 돈에 내가 얼마나 묶여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고 두 번째는 빚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빚을 지니까 사람이 선한 생각을 못하게 돼요. 왜 성경이 빚을 죄라고 하나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주기도문을 보는데 영어 성경은 보면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라고 되어 있어요. 부채를 탕감해 주세요. 우리가 채권자들이 우리를 탕감해 주셨듯 이게 영어 원문이에요. 그때 내가 헬라어를 공부 안 할 때니까 영어 성경은 이런데 왜 이걸 죄로 번역을 해놨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왜 죄라고 이걸 했지? debt인데 이건 빚인데. 그런데 여러분 빚을 져보니까 빚은 죄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은 나중에 신학을 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빚이 죄라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의 빚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빚을 지는 채권 채무자 관계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이루었다라는 그 단어 테텔레스타이는 it is paid. 채권 그 빚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It is paid. Your debt is paid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 빚이 내가 대신 다 갚아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빚에 쪼들려서는 안 되는구나. 빚을 져서는 안 되는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빚내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빚내는 사회예요. 빚에 둔감한 사회예요. 빚이 능력된 사회입니다. 은행에 더 많은 빚을 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산 평가를 해보면 은행 빚이 훨씬 많아요. 저나 여러분보다 재벌들이 부자 아닙니다. 완전히 경제 노름 허상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 자산은 1조면 빚이 2조예요. 그걸 우리는 부자라고 그래. 재벌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런 빚진 세상, 빚이 너무나 정상이 된 세상, 빚을 내는 것이 능력이 된 세상, 빚을 내도 빚이 죄인 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다. 카드 다 빚이에요. 미리 쓰는 거니까. 그래서 뭐 YM 가고 이런 사람들 카드 다 잘라버리잖아요. 저는 그래도 쓸 거예요. 쓰긴 쓸 거지만 잔고보다 더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잔고를 젊은 애들이요.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대부분이 지금 30대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빚이 있어요. 첫째는 소득을 생각하지 않고 지출을 먼저 결정하니까. 뭐 데이트하면 정신없이 써댈게요. 직장 가자마자 외제차를 사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본질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건 제가 그걸 통해서 고통을 겪었어요. 돈에 대한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을 겪는 동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고 계셨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내 코에 있는지 나는 안 보이잖아요. 나는 모르잖아요. 그냥 나한테는 고통밖에 안 보이니까 왜?
Why 내 돈이 사라졌습니까? 이것만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고 계셨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터널 끝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터널 끝은 순식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저는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놓는 게 쉬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시는데 돈을 내려놓게 하니까 한 5억을 내려놓고 나니까 그 다음 내려놓는 건 쉬워요. 제가 그 이후에 IMBC CEO가 돼서 주식 스탁 옵션을 1년만 더 있으면 한 2, 30억 돈이 나왔을 거예요. 그걸 저는 내려놨어요.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돈 있으면 뭐 할 건데 제가. 신학 가겠어요? 그거 쓰느라고 정신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돈 몇십억이 돈같이 안 보이는 은혜. 돈에 대한 탐욕스러운 내 정체를 보게 하시더니 죄의 뿌리가 거기에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돈으로부터 점점 조금씩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돈 없으면 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돈 범위 내에서 살 수 있고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건 돈을 계속 주는 거로는 해결이 안 되는 패턴이에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돈을 주고 또 주고 또 줘서 한다고 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돈의 사이클, 돈에 점점점 묶여 들어가는 그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큰 집 사보세요. 관리비 더 들어야 되죠. 더 벌어야 되죠. 그래서 삶의 전체 사이클이 그리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좌우지간 suffering 그리고 suffering 가신데 하나님께서 본인이 그렇게 엄청난 suffering을 겪은 이유는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suffering 그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신 거예요. 출생부터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제자들,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가 아닙니까? 서기관이 주님 어디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야, 공중을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집이 없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 좀 형편이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유명해지고 병을 낫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런데 가룟 유다한테 돈깨를 맺겠더니 가룟 유다가 배신하더니 끝까지 배신해서 가룟 유다한테 팔려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죠. 몰랐겠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몰랐겠어요?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가룟 유다를 데려간 건 뭐 도마복음이나 이런 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뭐 아니 그 십자가 지려고 가룟 유다를 제물로 삼은 거지. 가룟 유다는 악역을 맡은 거야. 재수 없이.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만찬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 안 팔았으면 십자가 안 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역 맡지 마십시오. 내가 악역을 해야 된다. 천만에요. 이미 대제사장이나 로마인들은 결탁해서 예수님을 처형할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하지 않아도 제자에서 배신자가 안 나와도 주님은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건 주님이 결정하신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야 일이 끝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십자가로 가는 와중에 우리가 끼어들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대신 십자가를 지는데 끌려들었지만 그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데 가룟 유다 같은 친구는 계속 팔려가서 온 2000년 동안 그냥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팔려간 걸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빌라도는 또 무슨 죄예요? 아주 그냥 사도신경 이름이 꼭 박혀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런 악역을 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역 안 맡아도 악역 맡을 사람 주위에 많습니다. 내가 왜 악역을 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강의를 듣는다고 무슨 서프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해서 서프링이 안 올 것도 아니지만
이 suffering, 고난의 의미와 유익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어떤 고난이 닥쳐오든지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suffering sufferer가 되는 거예요. suffer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파도에 물만 봐도 못 들어가. 어떤 사람은 파도만 오면 피해요. 그러나 서퍼는 파도가 큰 게 올수록 즐거워요. 흥분해. 저걸 타야 되는데. 미국의 어떤 사람 내가 책을 뭐 읽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태풍만 오면은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몸을 묶고 기다려요. 그 태풍을 맞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나무 위에 꼭대기 올라가서 몸을 묶어 놓고 그냥 태풍이 오는 걸 그냥 하나님의 그 강한 태풍, 하나님이 일으키는 태풍이 한번 몸을 맡기면서 나무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그 조금 보면 약간 좀 뭐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파도가 오는데 큰 파도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큰 파도 속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파도 타기로 생각하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 자신이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교회 다닌다고 고난 없다는 건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고난은 계속될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큰 고난보다 더 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고난은 면제되지 않지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뛰어넘는, 그래서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한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저 정도면 죽어야 되는데, 저 정도면 코를 박고 땅에서 그냥 기어나오지 못하고 일어나지는 못해야 되는데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넬슨 만델라가 지금 뭐 저렇게 고통받고 있죠. 이제 말을 못하는 단계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만델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라는 것이죠. 감옥에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런 화해를 위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 고난이 본인에게 유익이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해석되면 이미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몰라서 고통스럽지, 고난을 알면 기꺼이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죠. 제가 말씀을 시작했듯이 저는 금요일 날 아침에 또 갈 거예요. 가서 또 고통을 겪을 거예요. 어떤 때는 뭐 꼴도 보기 싫어요. 이상한 행동하라 그러면. 그렇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 거예요. 내가 아주 작심해서 2, 3년간 계속 할 거예요. 제 목표가 있으니까. 나는 주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설교를 한번 다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책을 좀 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제가 노방전도도 못했는데 전도를 좀 더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이제 마치 윈드 서퍼처럼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처럼 고난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고통은 와요. 그러나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는 출생의 기쁨을 우리가 미리 내다보지 못한다면 아이 산고를 겪을 때 다 포기해버리겠죠. 뭐. 그러나 아이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의 웃음, 그 아이로 통해서 온 집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랑의 그 기운을 우리가 미리 맛보기 때문에 아이를 또 낳듯이 우리가 고난과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로 뛰어든다는 것이죠. 교회를 왜 시작하겠어요? 이 교회, 이게 뭐 카페에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나 여기를 통해서 돌아올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니까. 저는 서빙고에서 설교하면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여. 눈이 좀 나쁜 데다가 보면 뭐 전 듣는지 안 듣는지 여기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듣고 있는지 없는지 조는지 뭐 한 주 한 주 얼굴이 변하는 게 보여요. 제가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매주 주일마다 올 때마다 얼굴이 달라진다고. 얼굴 색도 달라져요. 색감에서 죽어왔던 사람이 한 4주 됐더니 얼굴에 밝아지기 시작을 하고 말이죠. 그런 것에 이게 가치를 생각하면 제가 조금 고통스러움 받는 게 고통 같이 느껴지겠어요? 그러면 그 고통은 특권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권리구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나한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다고요. 아, 이걸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나한테 안겨주시는구나. 그래서 고난은 선물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그 선물 제가 받게 해주세요. 그게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님이 보내면 고통스러워요. 쉬운 길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답변하고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건 뭘까요? 그게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이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특권, 아유 나는 싫습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고. 그러나 그 고난이 특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지시면 고난 졸업,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광야학교 졸업, 광야학교죠. 그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나안 다 입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졸업하시고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게 졸업이 아니에요.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는 것이 졸업장을 받는 길이고,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기 때문에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입니까? 그분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까? 그분이 고난의 끝까지 가신 분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 당신만이 길이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이 인생 가운데 고난에 대한 해석과 고난에 대한 답을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고난을 피하는 길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는 길을 보여주셨고 걸어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두렵지도 무섭지도 않고 그 십자가도 무겁지 않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가 내게 배우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멍에와 짐을 다 없이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아니에요. 지게 될 거야. 그러나 그 멍에 아주 쉽게 돼. 그 짐 아주 가볍게 될 걸.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모든 것을 다 면제해 주겠다. 나는 그걸 사기꾼으로 생각을 해요. 인생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진짜예요. 가짜는 속입니다. 가짜는 파나시아 뭐 그런 이런 환상을 우리한테 줘요. 유토피아.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suffering, 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난 겪을 때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찾아온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곧 지나갈 것임을 믿으십시오. 고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 뒤에 또 다른 고난이 온다는 것도 또 예견하십시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파도가 무슨 끝이 있습니까? 고난이 무슨 끝이 있습니까? 생명 이꼴 고통이듯 인생 이꼴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서 절절매고 징얼징얼하고 매일같이 울고 매일같이 푸념하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볍게 기쁘게 때로는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가면서까지 그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면 남의 고난에까지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가 놀라운 분 하나 LA에 있는 한 분인데 이분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닥터인데 무슨 재난만 나면 병원 문을 닫아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쓰나미 났다 그러면 거기 가고 달려가고 그냥 그날 밤으로 비행기표를 사서 가요. 무슨 선교 재단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무슨 파송 선교사 아니고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은혜 받았는데 필리핀 뭐 또 이게 뭐 저기 전화왔다 그냥 그날 밤에 아버지 그 다음 날이 할아버지 아버님 팔순 잔치인데 돈 케어하고 가는 거예요. 가족들 난리가 났어요. 거기 가서 지금 막 약탈이 일어나고 그 위험하다는데 거기 왜 가냐고. 자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유, 정말 목사나 선교사보다 훨씬 낫죠. 왜 그런 고난으로 뛰어들겠어요?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못 가요. 우리는 너무 컴포트 존에 오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컴포트 존에 오래 있었어요. 이제 스스로 고난을 찾아 떠나야 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안 찾아가면 하나님이 고난을 또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고 고난이 없을 때 고난을 좀 두리번거려서 적당한 고난을 좀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짐을 고난을 나누어지는 그 기쁨과 특권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고난이 해석될 때 이해될 때 그 고난의 축복임이 가슴 절절히 와 닿을 때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명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보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으니까. 고난을 겪는 신은 고난을 뛰어드는 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답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눈 것이죠. 저는 금요일 날 또 갈 거예요. 그래요. 저는 뭐 제 아내가 고난을 많이 줍니다. 그냥 뭐 그렇지만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또 가정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냥 기쁘게 하여튼 뭐 끊임없는 고난이 파도처럼 오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나만이 겪는 그 특권 아닙니까? 남편 되었기 때문에 하지. 어떤 남자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뛰어드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꺼이 고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를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